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3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와, 2020년 오기만 해 여러분 막 간절히 기다렸죠. 언제 달력이 넘어가는지, 막 2020 도대체 언제 오는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셨죠. 제가 8시에 고3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402호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색깔로 물어봤어요. 8시 친구들에게. 그래서 10시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색깔이 딱 생각이 났는지, 고3이 딱 되고 들어왔을 때 어떤 색깔이 생각이 나? 노란색. 노란색. 하늘이 노랗다는 거.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냥 하늘. 아침에 일하는데 2020년에 그냥 하늘이 노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앞에 장인은 무슨 색깔이 떠올랐어요? 저도 노란색. 노란색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아이가 모르겠어요면 두째 아이도 모르겠어요. 셋째 아이도 모르겠어요. 넷째 아이도 모르겠어요. 다섯째 아이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죠? 자,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고3에 딱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색깔이 딱 떠오르더라. 너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지? 목사님 제발 나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기다렸는데 무슨 색이 떠올랐어?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이 기대가 됩니다. 자, 너는 무슨 색이 떠올랐니? 검은색. 검은색이야. 앞이 깜깜하다.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하늘이 노랗든지 앞이 깜깜하든지 모르겠든지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무슨 색일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 회색과 회색은 안 나왔지. 8시에는 회색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회색이에요, 센 노래요, 검정색이에요. 인 여러분의 표정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무슨 색이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 선생님들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무슨 색? 할 말이 나오질 않는 거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이 고3 수험생부에 올 때에 회색으로 느껴져도 좋고 검정색으로 느껴져도 좋고 노란색으로 느껴져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큰 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한 해가 올 한 해가 될지 몰라요. 절망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적으로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안고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짜증나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요? 라는 어떠한 제목도 좋아요. 그 마음 그대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의 첫 설교를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3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3은 어떤 정체성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정체성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의 색깔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3 막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이죠. 오지마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내는 것과 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내는 것과 여러분 외견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기 마련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내가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아마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우리 남자아이들, 내가 이과를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과 간다니까 그냥 이과 간다더라,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과를 가야 나중에 무슨 기술이라도 배우고
밥 먹고 산다더라 라는 표현 때문에 또 이과를 선택하기도 해요. 개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은 못하고, 영어는 좋아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 내가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것이에요. 학원을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찬양을 해야 되나? 찬송을 해야 되나? 위로를 받아야 되나? 위로를 해야 되나?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의 가운데 1년 동안에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며 오늘 한 해의 이 예배의 포문을 열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는요, 사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강 하나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진입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모압 평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제 떠나야 할 시각이 아마 가까운 줄로 알고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에게 그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려주는 역사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한 권면까지 함께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임에 여러분에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국사 공부할 때라든지 세계사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분명히 앞에서 이 인간이 죽었는데 뒤에서 또 나와 이러면서 막 연대가 헷갈리고 막 이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신명기에 또 출애굽을 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인간들이 다시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쫙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땅은,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애굽 땅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땅이죠. 특별히 이집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굉장히 푸른 지역이에요.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도 그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애굽도 막 농사를 지으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젖줄기와 같은 강줄기가 하나 있었으니 나일강이 있었죠. 그리고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퇴적층들이 밑에 이 고센 지역에 쫙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퇴적으로 뿌려놓고 나면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 거기서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관계수로 시설을 통하여서 물을 댈 수가 있었고 저수지를 만들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능한? 약간의 미래를 예측 가능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잉여의 무언가의 자원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3이 되면서 나는 어떤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적이 높습니까? 나는 대학이 높다. 눈 한번 깜빡해봐요.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성적이 더 높다. 깜빡해봐요. 아니다. 설교 빨리 끝내라. 깜빡해봐요. 여러분, 당연히 대학이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보다 대학이 높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쫄리죠. 두근거려요. 내가 과연 이 대학에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너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잖아.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학은 경기도 이쪽으로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대학은 경기도 저쪽으로. 여러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습성적으로 지금 사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잉여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책 중에 여러분 초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격차, 차이가 나는 게 그냥 단순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초격차, 엄청난 차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의 골자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너희들이 남들과 같이 못한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그 격차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너희들의 인생이 편안해질 거야 라는 것이 책의 골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인생과 지금 우리 나타나지는 대한민국의 현상들은 수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지금 벌써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인구는 점점점 감소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있어요. 잉여의 자원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있어요.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돌입되어지고 있다라고 예견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들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너는 초격차를 내서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 잉여의 자원이 있어야만 너희의 미래가 보장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 소수의 몇 명만이 그러면 보장된 미래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의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물 댈 수 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표현. 11절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개간하고 파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로 물대. 이 물레방아와 같이 발을 밟아가면서 물을 계속 저수기에서 뿜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저수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벌써 하늘에서 물이 쫙 내리고 나면 급하게 막 와디천 같은 것도 생기지만 햇빛이 조금 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미 골짜기와 같은 곳에 물이 다 흡수되어 버려서 더 이상 남겨두고 잉여로 내가 내 미래에 약간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사람, 가축, 동물 뿐만 아니라 저 있는 작은 벌레 한 하나까지도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 시마다 때마다 내리는 적절한 비가 있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스라엘 땅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든지요, 팔레스타인 땅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에 80% 이상의 어떤 땅이 나오냐면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만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냥 돌산이에요. 돌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시내산도 돌밭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좌우 앞뒤 좌우 앞으로 봐도 돌, 뒤로 봐도 돌, 옆으로 봐도 돌, 왼쪽으로 봐도 돌. 돌밖에 없는 돌산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 해발의 고도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사해는 해저 400m까지 내려가는 땅이에요.
얼마나 이 높낮이가 큰지 이 낙차를 가지고는요 도무지 물길을 다른 반대쪽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지형의 땅이에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여 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그 땅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서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으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저를 보세요. 뭐와 같았다고요? 지금 요단강 도하하는 사건이 뭐와 같았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럼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고요.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이 좀 어려워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성경은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씹어 먹을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집트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면 이 백성이 바다 안으로 쫙 들어갈 때 점점 어떻게 되죠?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땅 위고 지금 여기가 홍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바지 물이 찰랑찰랑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물속에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저쪽이 지금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형국이에요? 내려가겠죠. 점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아래로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점점 올라오겠죠. 다시 내가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장로교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아요. 침례하고 코를 딱 막고 물 안으로 꼬르륵 집어넣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전 것은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건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체로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전에 너희가 살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전에 너희가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있었던 때의 생활 습관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잉여의 무엇인가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지 않는 신자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특별함 때문에? 나의 독특함 때문에? 내가 웃기게 생겼으니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잉여의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겐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나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죽은 땅처럼 보여요. 황폐한 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비만 내리면 생명이 돋아나고 풀이 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인 겨울에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푸른 초장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은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가 있지? 성경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물도 모을 수 없는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다고 이야기한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목사님 생각 가졌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 땅을 적시시고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지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면 그 땅만큼 비옥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1, 2, 3, 4, 5번 중에 답이 이렇게 붕 떠오르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연필 따르륵 굴리면 답에 가서 연필이 딱 멈추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요? 개간을 하고 파종도 하고 기다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렸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의 때와 함께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냥 다 땅속으로 흡수되고 끝.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 은혜는 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야? 그 공부를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목사님 저는 이 공부를 통하여 학문의 도를 이루고 저의 무지를 깨우치며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목사님 저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톡 까놓고 목사님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눈 한번 깜빡해봐요. 목사님 저는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어떤 친구 다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해요? 공부를 왜 해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펼쳐지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나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만약 대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모든 게 다 쓸모없었구나. 내 인생 완전히 허사가 됐구나. 내 인생 정말 헛발질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으로 확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빠지면서 극단적인 결단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학일 수도 있고 대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타이밍과 때를 주실 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결실을 맺기 위한 우리의 삶의 최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받은 줄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이 예배도 선택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는 가운데 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건 아주 기초적이고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너무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죠. 갓난 아이가 여러분 뭐 효도하는 거 봤어요? 걔네는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걔네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이쁘잖아. 존재 자체가 그냥 너무 기쁨이잖아. 막 여러분 애기 보는데 막 메스껍고 막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 같잖아.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돼.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떼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쁘지도 않고 뭐 무겁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진짜 이 아이와 설전을 할 때가 한 돌쯤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모유 수유를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거야. 근데 아이는요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싶어 해. 그 모유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엄마의 가슴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엄마들이 어떤 기술이 생기냐면 애가 막 자다가 밤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깨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놀라운 기술들을 습득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젖을 먹여. 그러면 아이도 누워서 밥을 먹고 엄마도 누워서 밥을 주고 서로 잘 자면서 하는 놀라운 기술들이 습득이 돼요. 근데 이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뭘 합니까? 젖을 달라고 막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때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들의 치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젖을 물고 자면 이가 다 썩어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두 번째, 충분하게 질 좋은 수면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깨가지고 젖을 찾고 깨가지고 젖을 찾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고 충분하게 잘 수 있어야 발육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키가 175밖에 안 되잖아. 나는 밤중 수유를 과감하게 끊어가지고 180이 넘었고, 우리 175 이하인 친구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젖을 끊어야 되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도 아이 키운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가물가물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는 거 알아요? 아이가 가슴을 못 찾도록 앞과 뒤를 이렇게 분간을 못하게 압박붕대를 빡빡 묶어서 아이가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요 가슴에다가 쓴 홍삼 같은 거를 발라두시고 아이가 젖을 딱 물었을 때 깜짝 놀라도록, 딱 물었는데 쓴 맛이 확 나는 거야. 깜짝이야 놀라도록, 에이 퇴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가슴에 빨간색 루즈를 칠해놓고 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 딱 펼쳤을 때 빨간색 눈이 딱 보이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하십시오. 아니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누구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아주 동일하게 하고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걸 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야. 진짜 설전을 펼쳐야 돼요.
애는 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져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때쯤 되면 우는 게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저 때쯤 되는 애들은요 아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느니 옆집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윗집 아랫집에도 방해될 것 같고, 그거를 못 넘기고 아이한테 젖을 물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모유를 먹어봐야 영양가가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좋은 게 뭐였어요? 그 좋은 게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연초부터, 좀 더 크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고 가슴에 손을 좀 대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고 우리 첫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 기억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 마세요. 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결실을 함께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 2020년 저에게 굉장히 새로 남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고3 수험생활을 쫙 해보니까 여러분, 고3 애들이 다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다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성장도 못 시키고 성숙도 못 시키고 그냥 보낸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어요. 독하게 먹었어요. 2020년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체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니네들 다 죽었어. 아멘? 아멘 해! 여러분, 찬양할 때 옥타브 맞춰서 하세요. 죽여버릴 거야. 에? 전능하시나 성경 읽을 때도 옥타브 맞춰서 읽으세요. 에?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지옥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약속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곱씹어볼 때 내가 정말 그 고3 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 믿습니다. 야, 좀 해줘라.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목사님이 이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